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쟁과 당이라는 제목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크게 대두되었던 분쟁과 단짓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흔히 있게 마련인데 그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같은 현상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복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모두가 순수한 복음을 명분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순교적 순수함과 열정과 진리를 파수하고 끝까지 지킨다는 명분이 곧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을 낳고 분파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어느 때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아도 그 같은 것은 여전히 증명되고 증명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의 모습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영적 진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더 세련된 명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찰하고자 세력화 근권화하는 기세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속과 구별된 것을 앞세우고 세속을 변화시켜야 될 칙물을 내세우는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도리어 앞다투고 있으니 결국 종교라는 것도 세상에 속한 세속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성속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가 성속을 구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새 다툼에서까지 성속을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속화된 종교에서는 생명과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생명인 사랑의 자취를 감추고 대신 온갖 다툼과 세력 확장만이 종교의 능력이요 지상가치로 군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선 대두된 문제는 아마도 세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소속을 결정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의 우월성과 위세를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도 당파의 수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주장들이 그럴듯했겠습니까? 사용할 만한 이름은 다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면 무엇할 것인가? 이름이 자신의 자신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실적인 삶이 자신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좋은 이름은 다 가져다 사용하지만 역시 아름다운 이름이 그 내용까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아볼로나 게바에게도 결코 속하지 아니했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무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들어서 조목조목 따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을 나도 인정한다. 우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복음의 큰 빚을 지고 있다. 우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누구 못지않게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자. 바울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라 해도 그도 인간이란 사실을 어찌 간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희 바울에 속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바울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자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결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를 보라. 바울이 전해준 전통복음을 보수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 우리는 적어도 인간에게 속해 있음을 자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파이다. 우리에게 속해라.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한다고 강변을 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고까지도 강변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바울의 언급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의 주장에 대하여 옳은 선을 들어주며 칭찬하기는커녕 동일여 동일선상에 놓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능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사도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에게 속해주기를 은근히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불경스러우니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에게 속해 있을 때 그들은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 사람들도 보이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도 와닿고 싱싱하니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들도 역시 신이 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환호성이나 추종에 결코 속하거나 또는 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을 찾고 바울을 부리며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실상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과연 그토록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며 바울파를 만들어 바울을 추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바울의 바울됨을 옳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리스도파를 주장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는 파를 만들 줄 알고 있다면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환호성을 부리고 집단화를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순진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내세운다거나 아볼로나 게바를 내세울 때는 반드시 자신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만나보기가 아볼로나 게바보다는 더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아볼로가 구체적으로 도맡았던 것을 보면 가장 피부에 와닿게 접촉하는 인물은 아볼로나 게바였을 테니
아볼로파와 게바파가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나 게바보다 바울을 더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울파를 형성했던 것도 또한 이해가 갑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더 이상주의자들이며 교리적으로 논리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모들이 한결같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발로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권위로 자신들의 의상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할 뿐이며 그를 정점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내세우며 성도 확보의 혈안이 됩니다. 물론 성도 확보의 명분은 더할 나위 없는 고결한 것들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필요성, 생명운동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체를 온전하지 않고서야 어찌 성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권위를 도용당하고 진리는 명분을 위해서 로열티도 지급받지 못하며 천박하게 마구잡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를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과 충성을 내게 되는 말로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거짓된 속성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속아서 혹하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할 바울이 아니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자랑스레 속했다고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는가? 어찌 너희 도당의 계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당수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당차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이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도 어찌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며 구원의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리라 생각하는가 하였을진저 어리석은 무리들아,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세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세례니 침례라는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분쟁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속에는 전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당시의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활동이 두드러졌던 인물입니다. 그의 3차에 거친 전도 여행과 서신서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가히 숨돌릴 틈조차 없는 왕성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란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라니.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면 세례는 뒤따라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분리할 뿐더러 자신을 보내신 까닭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고는 사적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같은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세일의 논쟁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며 무익한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수천 명씩 모여 한 곳에서 세례를 행한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많이 행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역행하는 불순종의 아들인가? 마태복음 28장의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19절의 말씀과 바울의 이 같은 태도가 모순으로 느껴져야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이 전혀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비로소 세례 논쟁에서 벗어나 있을 뿐더러 비로소 세례에 대해서 옳게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일수록 전혀 그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논쟁에 휘말리거나 심내니 세리라는 육신적인 논쟁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린 것인가의 차원에 머물고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논쟁 자체가 육신에 속한 것이며 의식으로 행하는 세례에 바울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명을 걸고 투쟁하려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바울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것에 생명을 던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으로 최고 가치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교적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순교자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념적 우상으로 존재합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고 자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당과 분파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침례를 가려온다는데 문제는 더욱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베푸는 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혹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서 진리는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베풀어야 할 침례와 가르침이 상실된 채 내용과 의식만이 전면에서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내실은 실종된 채 내용만을 가지고 자신의 집단이 옳다고 하는 주장이 침례니 세례를 통해서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비단 침례니 혹은 세례라는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급되는 모든 문제들이 서로 교리적으로 견해가 대두되면서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다가 꽤 맞추어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것이 종교가 범하는 우위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로 인류 역사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역시 종교적 갈등이 가장 큰 전쟁의 원인입니다. 교리적 주장들은 적당히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것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게 되며 자신은 그러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안식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도무지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교리나 종교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내가 종교와 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다 하면 나의 육신적 이익을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본래를 회복시켜주고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의 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교가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의 종교를 위해 있거나 혹은 종교를 구원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게 되는 죄의 몰골입니다. 인류사는 이러한 종교가 갖는 아이러니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십자가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만 말의 장난이요 말의 지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도 진리도 성령도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주장들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다만 인간들의 머릿속을 번거롭게 하는 말장난이며 이론이며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수작들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내용도 혹은 의식이나 행위도 아닙니다. 침례는 다만 침례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침례는 다만 피 흘림 가운데 예수께서 마신 잔을 마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말씀 곧 물에 잠겨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족속들로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게 하는 관계성 속에서 침례는 끊임없이 베풀어집니다. 그것에는 내용이나 의식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와 말씀이 그리고 생명이 약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고난의 걸음이 내딛어질 뿐입니다. 소속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나와 별개가 될 뿐입니다. 나 자신의 삶이 나를 나대게 할 뿐이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소속하고 있는지가 더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속히 끝나야 갈 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소속과 교파를 자랑해도 그리스도의 몸이거나 지체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르고 있는 파나 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교회일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여 세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주장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몸일 뿐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여야 할 참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몸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생명체적인 유기체로 어느덧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회장으로 선출한 적도 없고 눈을 투표해서 뽑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를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머리는 머리이고 손은 손이며 발은 발일 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호흡하며 생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픔도 하나로 기쁨도 하나로 갖고 삽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고자 애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의 역할은 저러해야 한다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소홀함이 전혀 없습니다. 손은 손에 할 일을, 발은 발에 할 일이 자연스럽게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적인 유기체, 그것이 교회요 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와 함께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냅니다. 누구에게 어느 파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 단체의 위상이나 내에 걸고 있는 이념 그리고 그 교리 자체가 자신일 뿐 진정한 자신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들만이 자신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철저히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자들아, 언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던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